교회 안에는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귀신 같은 것은 없다. 언젠가 어느 TV 방송에 그 대한민국에 꽤 한때 유명했던 가수 생활했던 장로님이 나오셔서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귀신이 있냐고, 무슨 귀신 같은 것이 있냐고.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 모르는데 장로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으면은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귀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귀신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귀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개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귀신은요, 시공간을 뚫고 다니는, 시공간에 전혀 한계를 받지 않는 그런 4차원에 속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귀신을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 의하여 조종을 당하고 지배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멀쩡하던 아이가 간질이 생겼고, 그리고 불과 물 속으로 계속 뛰어들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 넘어져요. 이유가 뭐였어요? 한번 볼까요?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이가 갑자기 간질이 생겼어요. 근데 이 간질의 원인이 뭐였어요? 귀신이 들린 것이었다. 그리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든 것이 그 누구의 소행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니 그때부터 아이가 간질도 치유가 되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이 탄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람과 바다를 뭐 했더라? 꾸짖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이 있는 대상을
향하여 꾸짖었다면은 말이 되는데, 인격이 없는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잔잔하라 라고 꾸짖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냥 바다와 바다를 향해서는 잠잠하라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꾸짖었대요. 그러면 꾸짖었다면은 여러분, 나무를 향하여 꾸짖었다, 이해가 돼요? 네.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이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단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꾸짖었더니 잠잠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뭘 꾸짖으셨는가?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꾸짖으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6절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가다라 지방에 딱 도착하셔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무덤 사이에서 아주 막 사납고 폭력적이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곳을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한 사람에게 1000마리씩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납고 폭력적이고 힘이 셌던 거지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로 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면 자기들은 쫓겨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풍랑을 일으켜서 아예 그 배를 침몰시켜서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풍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시는, 홍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결국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다. 어느 날부터 가룟 유다가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꾸 돈을 훔쳐다 씁니다. 그러더니 어느 시점에 되니까 이거 돈 몇 푼씩 훔쳐다 써봤자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한 몫을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유대인들한테 팔아넘기고 그 돈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자책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냥 도둑의 영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게 했어요. 아마 분명히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과 어떤 그 상황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책망하고 권면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사는 역사가 있지만, 그걸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자기 고집대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귀신들이 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둑질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 단계는 다른 귀신들이 들어오는데, 그 귀신들이 어떤 귀신들이었어요? 배반의 영, 배반하는 귀신.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나요? 여러분, 그는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크게 후회했어요. 그리고 그 30냥 돈 받은 것도 다시 유대인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돼, 베드로처럼. 근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이제 자살의 영이 와서 그를 끌고 가서 자살해서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갔어요? 지옥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귀신의 생각이었고 귀신의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귀신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온 존재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가룟 유다는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에게 미혹을 당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도둑질 당한, 멸망당한 케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예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즉 이 육신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귀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악한 행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좋은 의도였어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그런 말이고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그게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좋은 의도였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결국 누구 생각이다? 귀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나쁜 의도로 악한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실까요? 왜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큰소리 땅땅 쳤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왜 그랬을까? 31절 한번 보실까요?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예수님께서 도망친 이유가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멸망시키려고, 베드로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재산을 다 팔아서 현찰을 딱 손에 쥐고 나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 이거 절반만 바치고 절반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절반만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예,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행동이 지금 재물을 손에 막상 쥐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아니면 또 아무래도 우리 남은 삶을 위해서 이 돈이 좀 필요하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요? 아니면 사탄이 들어와서 이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은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 귀신들. 자,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혼미하게 해서 공허운동과 무질서로 덮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우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멸망당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 멸망당하는 자들의 배후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신,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혼미케 해서 어둡게 해서 생각과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서 결국 그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는 과정,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0여 년을 사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못했습니다. 원수처럼 싸우고 또 자살을 시도하고 죽음의 위기가 몇 번씩 오고, 하여튼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허구한 날 치열한 막 다툼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귀신이 우리 집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방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방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혼을 해야 되고 집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면 자기네들이 멸망을 당하고 자기네들의 그 일에 큰 방해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세우시고 이제 이런 어떤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이런 영적 세계를 가리키는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하고 우리를 이끌어 갔는데 우리는 몰랐지만 사단은 귀신들은 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토록 방해를 한 거예요. 또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주위에서 왜 그렇게 음란의 이런 문제로 막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고 막 덤벼드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내 마음에는 그런 전혀 요동이 없는데 주위에서 심지어 우리 집사람한테 나에 대한 연애 편지를 막 써가지고서 집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아무튼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조금이라도 내가 흔들려서 그 음란에 넘어졌다면 오늘 나의 삶은 없어요. 오늘 이 사역은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반면에 또 사단도 이 악한 마귀 귀신들도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남편을 아내를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내 육체를 공격하고 내 생각을 공격하고 내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무튼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는 피곤하면 쉬는데 사단은 쉬는 것도 없고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피서를 가는데 사단은 피서 가는 것도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일일이 체크하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눈 뜨고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빼앗기고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 악하고 포악하고 막 음란하고 더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음란하다면 음란의 귀신이 있고, 폭력적이라면 폭력의 귀신이 있고, 중독이 있다면 중독의 귀신이 있고, 거짓이 있다면 거짓의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물리치고, 그래서 이걸 차단시키고 그랬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가 그런 영들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왜 귀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귀신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구한 날 귀신에게 당하고, 귀신에게 빼앗기고, 귀신에게 속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7, 80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다니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최소한 알아야 뭔가 대비도 하고 방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은요, 눈 뜨고도요, 코베임을 당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야바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물고 찢고 싸우며 살까요?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불평하며 살까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음란하고 막 더럽게 살아갈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분노와 혈기를 부리며 거짓을 말하고 교만하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왜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조종해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고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육신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감정적이든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 우리가 환경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마귀 귀신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로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영을 분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은사를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청년회 때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일까 하고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했는데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랬더니 대뜸하니까 그건 귀신의 역사니까 절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완전 무시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다시 재정립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어떤 기사회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게 귀신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이장님 사건 아세요? 휴거 사건.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 동기가 박전도사 우리 저 동대문에 한번 가자.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면은 하방익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영분별의 은사지요. 쭉 듣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거는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데는 안 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안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다니다가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이장님 목사가 어떻게 그 하방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장님 목사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서 그때 그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재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재산을 막 나눠주고 그랬는데 내가 가서 야, 너 그 가게하고 집 있는 거 다 나 달라. 그래서 내 앞으로 명예이전 나누는 게 후회가 되더라. 예, 결국 귀신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그 폐가망신 당한 사람들이 많고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공신력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사단의 종노릇하고 놀이객감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분별이 돼요. 사기꾼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요, 분별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기꾼도요, 자기 생각으로 사기를 치는 것과 사기에 영이 들어가서 사기를 치는 것은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사기치는 영이 들어가서 그 영에게 붙잡혀서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행동, 말,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디테일하고요, 너무너무 사실보다도 더 사실인 것처럼 그런 이게 포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사기에 어떻게 안 말려들겠어요? 근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면요, 그게 보여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검사도 경찰도 보이스피싱에 걸려 들어가 가지고 뭐 수없이 재산을 잃었다는 뉴스 보셨지요? 이게 사기의 영에 딱 걸리면은요, 그건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결국 영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면은 성령께서 그 시시때때로 상황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것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대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특히 금요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7절 8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유시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소리내서 읽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이 되고, 이 예수님의 명령이 나의 명령이 되고, 예수님의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은 내 이 선포에 의하여, 내 말에 의하여 순종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사건이 많고 병 고친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리내서 읽으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곧 내 말이 되고 내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말, 이 내 명령은 성령이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절대 치매는 안 걸립니다. 예. 그리고 뇌가 활성화되어집니다. 이거는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성경을 막 소리내서 읽을 때 이 전두엽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매사를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의도적으로도 계속 묻고 행하는 것은 굉장히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요, 절대 마귀한테 속는 일이 없습니다.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고 막 이제 그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지엽적인 거고요. 마귀가 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서 하는 일은 결국 우리의 영을 뭐 하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 영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마귀는 딱 한 가지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가지는요,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빼앗아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엽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빼앗기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에게서 빼앗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빼앗는 것이 단 하나예요. 결론적으로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질병, 뭐 재물, 뭐 어떤 관계,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불순종하며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붙들고 있으면 절대 마귀는 우리를 해하지 못해. 그러나 말씀을 빼앗기고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그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절대로 예배드릴 때 졸면 안 돼요. 예배드릴 때 조는 것은 그건 귀신의 집중적인 공격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졸음이 오고 막 눈꺼풀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바로 성경 들고 일어서서 뒤에 가서 서서 말씀을 들어야 돼. 아셨지요? 그리고 이게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배의 분위기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이번 한 주간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 마귀가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또한 이 영적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미혹을 당하고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조종을 당해서 말씀을 빼앗기고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자도 있고 또 사명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